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지요. 신앙생활에 잘하고 못함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되기도 하지만 천국에서도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지요. 복이 있을 수도 있고 복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하에 따라서요. 저는 우리 송천의 가족들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을 아주 냉정하게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이는 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잘해야 합니다. 좋은 점수가 나와야 한다는 거지요. 100점 만점에 50점을 받고 30점을 받고 그런 점수를 받아가지고 온다라고 한다면 부모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잘 되기를 원하는 내 자녀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 실망, 속상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나의 신앙의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천국에서 상을 받는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점수를, 여러분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나의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를 보세요. 주보에 보면은 제 설교 요약란에 거기 나의 신앙생활 점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잘한다 4점이에요. 보통이다 3점이에요. 못한다 2점이에요. 앞으로 잘하겠다 3점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은 6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2문항이 있습니다. 22문항. 다 잘하면 98점이 나와요. 그다 플러스 2점을 하면 100점이 됩니다. 자, 기도 생활에 16점이에요. 기도 생활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부분에서 부족하구나. 또 성경 말씀 생활 12점, 주일 성수, 전도, 헌금 생활, 교회 생활. 어느 부분에서 내가 약한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킹을 해보세요. 몇 점이나 나올까? 해보라니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 시간에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어떤 사람은 30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가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의 잘못됨을, 잘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 보시면 4번이 있습니다. 4번. 4번은 뭐예요? 앞으로 잘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앞으로를 중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 불실했던 것에 대해서 이걸 오늘 나를 진단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점수를 매겨보세요. 첫 번째로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전도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는 우리의 연약성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무지한 방면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능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기도해라 명령이. 또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 주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사역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사역의 끝도 기도로 마쳤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시편 50편 15절에 보시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라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 명령이에요. 응답하겠다 약속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축복이에요. 기도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뭐 기도예요. 기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내 몸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표현, 적극적인 증거가 뭐예요? 숨 쉬는 거지요. 숨 쉬는 거예요. 숨 안 쉬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 죽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거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 아무리 큰 세계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대화로 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갖은 회의들을 많이 하잖아요. 대화로 풀자고. 또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끝난 줄 아는 또 다른 문제가 색깔을 달리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기도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자라고 하면은 기도 못한다라고 그러죠. 나 기도 못해. 그래요. 왜 못해요? 잘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잘하고 못함이 없습니다. 기도는 진실하면 돼요.
기도는 간절하면 돼요.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잘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그런 잘한 기도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울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 생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당신의 말씀입니다. 이는 특별 은총입니다. 세상에 많은 책 중에 한 권의 책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기본이에요, 기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카드를 받게 될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생긴 이 말씀 카드였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생긴 말씀 카드입니다. 이 말씀 카드에 보면은 2014년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고, 여기 보면은 올해 나의 기도 제목이 있고, 올해 나의 전도 대상자가 있고, 여기 보면은 성경 읽기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성경 속에 꽂아가지고 다니면서 하루하루 성경을 읽는 것을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전도 대상자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카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성경대학이, 물론 제가 오늘 성경대학에 수료가 있어요. 성경대학이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근데 내년에는 아침 새벽에 6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과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반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오실 때 양복 입고 출근하는 자세로 나오셔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일터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이 4분이 계시는데 내가 부목사님들에게 지시했어요. 니네들이 잘 준비해서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수 있게끔 성경 공부 박람회를 해라 그랬어요. 박람회를 해라, 전시를 해라.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커리큘럼을 정해서 성경 공부를, 그래서 저희 교회 내년도에 성경 공부가 수요일 날이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율법책이 뭐예요? 성경이지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5절에 보시면, 105절에 보시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내 길의 빛이다.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치유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순종을 통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축복은 순종. 축복은 순종이. 믿으면 구원은 얻어요. 그런데 축복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순종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주일성수입니다. 주일성수. 온전한 주일성수를 하고 있는가? 주일밤 그리고 수요밤 각종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전도의 모임에 잘 하고 있는가? 먼저 주일성수예요. 주일성수.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을 내 날 삼아서는 안 돼요. 이 날을 도둑질해서도 안 돼요. 이는 절대입니다. 절대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입니다. 주일 성수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속감이 생겨져요. 전도회 모임, 또래 집단의 모임이에요. 이런 모임들을 여러분들이 등한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이 누구에게 구속받기 싫어하고 그냥 쿨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어려움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평생 살면서 너와 나와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주님의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주면 엄청난 빚을 진 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태신자가 내게 있습니까?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헌신하고 있느냐. 손 하나 까다가지 않냐고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관심을 드리고 때로는 자존심의 손상이 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그들을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대전의 1%를 목표하고 있어요. 그 1%, 대전의 1%를 구원하는데 내가 할 일이 없다. 목표를 정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헌금 생활이, 헌금 생활. 여러분,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박 목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내가 다 쓴다면 나 배 터져 죽어요. 응? 우리 재정부 여기 집사님 장로님들 계셔요. 다 재정부에서 관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신 그 헌금 중에서 아주 일부분의 사례를 제가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드려진 헌금 정말 투명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내 다음 주간이 공동회의예요. 예결산, 금년에 살림해 왔던 것에 대한 보고와 내년의 예산에 대한 공동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회의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림을 했습니다. 이걸 알리는 회의예요. 다음 주간에 많이 참석하세요. 공동회의에. 정말 바르게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이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정말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바르게 집행돼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나 물질 관계에 있어서 깨끗하지 않으면, 물질 관계에서 흐리멍텅한 그 사람 다 흐리멍텅하는 거예요.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되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그랬어요. 헌금 생활 귀중한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성경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5절로 7절에 보시면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되 준비해서 드려라. 마음 담아서 드려라. 각각 마음의 정한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몸된 재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의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려워서 못해요. 정말 제가 어려워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어렵게 사는지 아세요? 저는 어려워서 못합니다. 그래요? 어려우니까 하세요. 어려우니까 하세요. 왜? 어려움을 대물림하고 어려움을 계속해서 살기 싫거들랑 어려움의 저주의 줄을 끊어야 되잖아요. 끊어야 돼요.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헌금 중에 또한 주정헌금이 있습니다. 주정헌금.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은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에 또 헌금을 하는 시간에 헌금을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자원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래요. 헌금한.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정헌금이 있고 성경헌금이 있고 11조가 있고 이런 다른 헌금 봉투가 있어요. 색깔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주정헌금 봉투예요. 이 주정헌금 봉투는 여러분의 출석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주정헌금 제도가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 주정헌금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린 것이 영수가 되고 주일 출석의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가 그것이 3,000원이 되든 5,000원이 되든 10,000원이 되든 나만의 주님과의 결단에 따라서 1년 52주 출석 체크와 더불어서 주님 전에 나올 때 주정헌금을 드려요. 이것이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내년에 주정헌금에 같이 동참하시고 성교나 건축이나 이런 절기헌금 이는 제가 이 시간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절기헌금, 특별히 이런 추수감사절 헌금 같은 경우는 차별화가 된 한 달에 11조 개념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한 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